사랑하는 은혜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 문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 중에 28절부터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있었던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35절까지가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36절부터 44절이 입성 당일의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8절은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악질로 평가되었던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격이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만나 그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비록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표현되었던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런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불러서 그의 집에서 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은 철저히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여준 반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보여준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삭개오와 같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27절에는 속칭 열문화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열문화의 비유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각각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들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각자 장사한 결과와 그에 대한 주인의 반응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문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보통 이 열문화 비유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직분과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는 그 공적에 따라 크고 작은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란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인 아켈레오가 헤롯 대왕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는데, 그때 아킬레오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서 황제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고, 그 결과 아킬레오는 유대인의 왕이 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아킬레오는 유다와 사마리아의 통치권한만을 인정받은 채 돌아와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바리새인들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열문화 비유의 핵심은 놀랍게도 27절에 나와 있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을 모함하여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과 그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삭개오 사건과 열문화 비유는 예수님을 대하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비교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 바른 반응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그의 집안이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열문화의 비유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부터 4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수께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담긴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은 화려한 마차나 말이 아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이것은 첫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예수님의 결단이며, 둘째, 예수님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자신의 도시로 입성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말을 탄 승리의 장군 같은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1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예언을 하시는데 42절부터 4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은 곧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일어난 로마군의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다 멸망당할 불신자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환호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환호에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8절에 기록된 내용은 고난주간의 제2일인 월요일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이 사건을 단 2줄로 요약해서 소개하는데,
그것은 이 사건, 즉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의 의미들보다는 그 뒤에 누가가 기록한 이 사건으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것이 누가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삭개오고, 둘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한 군중들이고, 셋째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셨던 반응은 누구의 반응일까요? 당연히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반응을 보시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체험하겠노라며 금식을 하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진정한 반응은 삭개오와 같은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바로 삭개오와 같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삭개오라면 나는 주님께 어떠한 회개의 결단을 고백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고백대로 실천에 옮기심으로써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